아멘. 우리 찬양대 저 미인 얼굴을 가려워져 가지고 못 보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조금 다음엔 좀 어떻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인생 세상의 틀을 바꾸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번에 세계 렘넌트에 있었던 메시지를 하루 온종일 동안도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이번에 세계 렘넌트 메시지를 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받았느냐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받고 교회 예배 시간은 안 받았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좀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일 낮 예배에 저 영상을 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아멘 하면서 하루 온종일 동안도 1강, 2강, 3강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 수련에 따라서 저 세계 렘넌트 수련에 대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그것도 메시지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별 이 대학 지부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 같으면 대구 경북 이 지부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또 저 모여가지고 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또 수련회를 하고 자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얘들이 정말 이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진짜 위장도 튼튼하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이 여름철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더 많았을 텐데 산으로 들러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을 텐데 다 묶어놓고 말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말씀 받고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여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학생들 공부를 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강대국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손을 쓴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외의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로 통해서 우리나라는 든든히 서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제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또 수련을 한다면서 이제 마지막 종강 파송 예배에 인도를 좀 해달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이 멀리 와서 이 애들이 그것도 돈을 다 내면서 리더 수련할 때에 또 회비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또 렘넌트 대할 때에 38만 원의 이 회비를 내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정말 등록을 하는데 이번에도 뭐 공짜가 있습니까? 또 등록비를 내고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말씀 받는 자리에 말씀 받는 그런 참 은혜를 볼 때에 오히려 말씀 전하러 가는 제가 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너희들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은 참 감사가 넘친다. 내가 어릴 때에 이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참 좋았겠는가. 이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옛말로 뭐 사치기 사법 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가운데 또 포럼하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건데서 내가 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도 갖고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얼굴이 막 환한 그런 모습 볼 때에 참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237 센터를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겠지요. RUTC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음에도 참 축복이듯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속에 붙어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교회가 실제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 RUTC 저 뉴스를 통하여서 함께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사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유 목사님이 저 바누아투에 가서 대통령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모셔놓고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14개 나라의 대통령을 모셔놓고 여기에서 지금 메시지로 복음을 준다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제 내일 이틀 12, 13일 날 이틀간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론 거기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겠지요. 중직자도 있겠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밥 먹고 살기 하지만 뭐가 못 살겠습니까? 진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땅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깊이 파는 가운데서 거기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듯이 예수가 누군지 우리 대충 알아서 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저 땅에서 태어났다. 그거는 뭐 세상 학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마리아다. 아버지가 목수인데 요셉이다. 뭐 젊을 때에 혈기방장할 때에 이 12제자의 우두머리로서 저 바리새인들과 대치해서 싸우고 그때 가서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예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예수로 알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입니다. 많은 세대를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입니다. 그 처녀가 누구입니까?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서 14절입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홍수가 났는데 사는 길은 배 위에 타야만 살 수 있잖아요. 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다 죽습니다. 어리아랑 궁녀 같은 내 집이 있어도 다 죽습니다. 금덩어리 몸에 차도 다 죽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저 속국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속국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그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그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대충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예수를 알고 살았는 것 같아요. 진정권 나에게 마실 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24시입니다. 우리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표가 그저 일하는 데만 정신없고 밥 벌어먹는 데만 정신없고 공부하는 데만 정신없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24시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이 지역에 많은 참 지역이 있는데 우리를 이 하양 지역, 대구 지역, 영천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양 동서교회라는 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나고 샀는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다 이 직장에다 이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모든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항인종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일본보다도 더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외세로부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북한의 저 막무가내 저런 인생이 아니고 왜 선한 그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살게 사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여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질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걸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막연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목표의식도 가지고 준비도 가지고 뭐 목적도 가지고 쭉 하면서 그 여정을, 그때의 그 여정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여정도 있고 저 산 밑에 내려가는 여정도 있고 돌짝밭을 그런 여정도 있을 것이고 잔디밭이 쫙 깔리는 그런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여정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씀입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듯이 비가 와도 여행길이고 눈이 와도 여행거리고 갔다 와서는 추억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아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진으로 남기면서 함께 즐거워하듯이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걸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태어나면 그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자라는 성장 과정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의 가정 배경, 성장 배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그래서 BC AD를 만드신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중심에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도 드라마를 봐도 그 주인공 주변에 있어야 되지, 주인공과 멀리 있으면 잠시 단막으로 잠깐 얼굴 비쳤다가 다시는 안 나오는 그런 인생 말고 항상 주인공과 더불어서 있을 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드라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언약의 여정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난 날들 그때 내가 복음을 몰랐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 과거에 이런 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지금쯤 생각하니까 지난 날들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했구나.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소위 말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의지는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그 의지 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이 평신도인 부모님이지만은 우리 집에서 우리 고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큰 방이 예배당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실은 마당에 멍석 깔고 예배가 시작된 것이 바로 나의 자람의 과정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예배 우선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삶도 교회 중심이고 모든 것이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안 되어져요. 어릴 때는 나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앞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설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요. 어릴 때 성경 읽어서 성경 암송해서 늘 상 받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도 다녔지요. 이래 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져요. 안 되어져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집에 먹구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한 5살, 6살 때쯤에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군가 우리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옛날에 보리쌀을 앉혀가지고 밥을 지어주게 그 보리쌀을 이제 삶아가지고 저 실금 위에 얹어놓잖아요. 그게 누가 파라촌을 쳐버렸었죠. 파라촌을. 그 가수원에 치는 그 농약 시퍼런 유산동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었으면 우리 가족은 일가족 5이고 다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런 아픔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 일가족이 다 몰살 당한다.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는 그렇게 어릴 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보리쌀 그 삶는 걸 대수구리채로 말입니다. 우리 집이 마당에 2개 있는데 운마당 저 그 그름더미 옆에다가 파서 그걸 묻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불과 한 6살쯤 됐을 거예요. 학교 가기 전이니까. 자,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데 말입니다. 그때 한참 전 우리 집을 중심해서 이 예배당을 세우려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지금 오니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어지지요. 복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어지죠. 그때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인데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애들 다 죽는데 침을 놓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경기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다 죽잖아요. 침 한 대 맞아야 살지. 우리 아버지가 다 살렸거든요. 동네 애들을. 그런데 누군가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짐작만 할 따름이지. 손을 안 잡았으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네인데 미션으로 양밥하는 그 동네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가정 좀 없애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없애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원망만 나왔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 중심인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이요. 생명을 심는 그런 복음의 가정으로 참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 잘 살았어요. 술도가집이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나는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꿈도 가지고 있었는 그런 이제 참 어렸지만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졸업할 무렵에 가을 농사 아버지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만 병원에 24일간 입원했어요. 뇌망령으로. 100명 가운데서 99명은 죽고 1명 살아도 몸에 불구자가 씹힌다는 그 뇌망령이 걸려버렸어요. 병원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가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때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에요. 중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무렵에 가을에.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아버지가 뭘 원했느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보통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내놔 버렸어요. 아버지 삶은 교회 우선으로 헌금 우선으로 살았어요. 예배 우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막 무너져요. 결국은 고향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위에 누님들 있어도 시집 가버리고 아래 누나는 아직까지 어리고 제 중학교 나이 어리고 그 밑에 내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결국은 고향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대구를 이사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가난 그런 가난도 없었어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미안스러워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입니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너 집으면서 와서 과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걸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 과외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은 뭐 1,000원인지 얼마인지 5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했는데 그 다음 달은 그 과외비를 못 만들겠어요. 집에서 못 만들어서 한 달 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 같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반틈하고 500원강 그렇게 였었단 말이지. 500원만 들였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한 달 다는 할 수는 없고 돈은 못 만들겠고 그 했는 것만큼만 드린다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선생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우리 생각 알 수는 없듯이 이런 가난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아버지는 또 고향이 그리워 고향에 가겠다는 거예요. 찔뚝찔뚝 저는 그런 가지고 이런 보낸다 할지라도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를 잘 믿었으면 되었지요. 이만큼 기도하면 되었지요. 이만큼 예배하면 되었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염려, 우울한 질고가 자꾸 생기냐 말입니다. 자, 교회를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가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두렵고 교회는 나가지만 일은 자꾸 생기고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자꾸 일어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다 할지라도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 가난하니까. 요사이처럼 뭐 장학직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어떻든 뭐 등록금 다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럽게 고생을 갔는데 또 길이 안 열려요.
울산에 조그마한 회사를 시험 쳤는데 내가 우리 반에 2등 했는데 그때만 해도 1등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놈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름이 이호경인데 2등 했으면 잘했는데 회사에 시험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는지. 구미의 한국포리에스텔 지금 코럼입니다. 그 회사 시험 치렀는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은혜가 있는지 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원망만 했지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때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물론 열심히 했지요. 인정도 받았지요. 그러나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20대에 위 내시경을 3번 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다 신경성인데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말입니다. 완전히 교회 배경인데, 다치도 엄마 하지 않고 사모님 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인데, 숙제를 집에서 하지 않고 교회 마룻바닥에 벽 깔고 숙제하는 사람인데, 교회 중심에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어지나 말입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닐래야 안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내 진실 가지고, 내 착한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3년도 말입니다. 5월 달에 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전도자의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살았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들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예수만 가졌지 진짜 예수, 그 파고 그 생수, 그 샘물의 예수를 내가 몰랐더라고요. 그래 하양 땅에 이제 개척하러 오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실 오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문제만 일어나고 계속 말씀만 터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음을 당했습니다. 얼음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었겠지, 예레미야한테는. 근데 예레미야가 한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은, 왜? 많은 사람들에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일을 할래 일이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레미야는 몰라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어. 나는 힘이 들었다 할지라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되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걸 내가 진짜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이들은 나와 같이 그런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앞으로 자라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우리 렘넌트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자라서 교회 잘 섬기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지만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 나의 수준에서 복음 전하겠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의 오늘 현실적인 주소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는 자라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라는 미래형의 신앙을 가졌지 지금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 말입니다. 원망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응답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하려니 포기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도 답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교선들한테도 인정받았는데 사랑받았는데 교회를 섬길 때도 담임 목사님 온 성도들한테 사랑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져요. 평안이 없고 이제 와서 지금 배운데도 그만둘 수도 없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자 이런 아픔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깨닫게 했느냐. 복음이라는 것, 복된 소식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사실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한이 맺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일지라도 알게 만들고 많은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는 가운데 목회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걸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하는 가운데서 나 역시도 그 복음을 지금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현실이요 현주소이기에 과거에 아팠던 그런 말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부끄러움을 지금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과거 문제 다 끝난 것이잖아요.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과거의 세상 틀에 이제 묶이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의 복음의 틀 속에서 잘 되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못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러나 하나님 이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못했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께 잘했지요. 내 주변의 친구들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 기도도 안 하는데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상 굳은 일이다 할지라도 설상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것이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 나에게도 인생의 12DIP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나에게도 잡을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고 말입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었죠. 무너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언약의 12DIP,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2DIP,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있는 그 12DIP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웃은 일에도 웃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전부 다 복음으로 다 대입시키고 적용도 하고 적응도 하고 예수 없는 인생은 고무줄 없는 팬티라 안고 없는 찐빵이라 의미가 없어. 감기가 걸려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기가 걸려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서 출세하고 성공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너질 때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날들 이 아픔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논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밭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소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논도 있었습니다. 밭도 있었습니다. 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형제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우한 질고 창세기 3장부터 주어지는 오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어져요. 교회를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몇 맞을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완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요. 성도 여러분, 12DIP로 나의 인생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틀이 두 가지로 먼저 요약한다면 말입니다. 해도 안 되어지는 그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해도 안 되어지는 그 틀 속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 틀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염려하는 틀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해도 안 되어지는 그 틀 속에서 살았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 조선 염려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거 어릴 때에 뿌리 박히는 거 잘 안 바뀌어요. 어저께도 우리 혜림이가 이게 또 부끄러운 이야기 또 한다. 아침에 서울에 갔는데 전에 같으면은 기차 탔습니다.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가족 카톡에다가 다 올리는데, 아이고 어저께는 차를 탔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서울 도착하면 서울 도착했다고 이게 또 저놈이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오고 나중에는 내가 궁금해가지고 왜 도착했나 소식이 없노 문자를 줘도 답도 없고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딸아가 말입니다. 이 또 뭐 좀 잘못됐는가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니까 지금 또 보니까 이제 좀 뮤지컬 하는 시간이라 혹시 거기 직원들 그 관계 있는 사람들 나한테 전화가 있나 싶어요. 또 아무도 또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한번 하더라고요. 뮤지컬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용기 내서 전화를 했는데 살짝 받더라고요. 지금 뮤지컬 하는 시간이다. 전화 받았으면 됐잖아요. 집도 하나 돈 한 푼 아낀다고 데이터를 끊어놓아야지. 기차 타고 가면서. 그 와이파이 되는 데는 서고 데이터 켜야 되는 데는 저놈도 저 갑이 닮아가지고 아끼는 데 뭐가 있는지 그 한 푼 그 데이터 요금 나갈까 싶어서 그걸 끊었다는 거라. 그래 카톡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속해서 뭐 데이터를 잊어먹고 안 켜놨으니까 그 지도 뭐 잊어먹어 버리고 아직까지도 어릴 때에 그 각인된 것이 말입니다. 완전히 치유가 잘 안 되어져요. 너무 뿌리가 안 내려져 버렸어요. 너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어릴 때에 그거 하지 않고 했던 거는 오히려 더 나겠다 할 정도로 말이라. 원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요. 예배밖에 모르는데 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직까지 이게 안 없어지냐 말입니다. 해도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왜 염려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 유리배 때 이때 어릴 때에 말입니다. 복음 심어줘가지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도 저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새겨져 버려야 되지 살이 찌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살 못 쪄요. 위 내시경 3번씩 4번씩 해버려야 돼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실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저것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만들어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내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하란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합니까? 그 잡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굳게 붙잡아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바라보고 다음 시간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발견되었다면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내 핑계 대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이랬다 할지라도 저랬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한테 필요한데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손해봐요. 그래서 저는 한이 맺혀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했다면 오늘 이 설교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신앙관을 가졌거든요. 어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 신세, 내 행편이 바쁘니까 아직까지 그 틀 속에, 세상의 틀 속에 묶여있을 때에 이것이 한이 맺혀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메시지에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되게 만드신 그분입니다. 일을 실컷하게 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치면 떨어져요. 무슨 언내가 있는지 말입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가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제 밤 12시에 혜림이가 서울 가서 동대구역에 도착한다 해서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뭐 전철도 끊기고 다 끊겨가지고 동대구역에 데리러 가면서 방송을 딱 트니까 KBS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라디오 드라마를 그 시간에 들어보니까 아,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있지요. 이제 아들, 딸을 참 잘 키웠어요. 참 행복해요. 그 아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참 오순도순 지내는데, 아버지가 괜히 지나간 말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래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부부이 이 밤에 무슨 아이스크림요?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제가 아이스크림 사오겠습니다. 그 시간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괜히 아버지가 그냥 지나간 말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또 여동생은 좋아라 오빠 사와 막 이래 되었어요. 그래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다가 사고 이제 사가 오는데 말입니다. 이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라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뭐 성김도 투철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우리 오빠는 학교 선생보다는 사회복지사로 아니면 성직자로 나가야 될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오다가 옆집에 아이를 만났는데 나 아이스크림 하나 줄까? 꽃집에 딱 식구대로 사왔을 건데 아이스크림 하나 줄까 하니까 예, 난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예, 주는데 야옹 소리가 나니까 이놈이 아마 고양이를 찾으러 나왔는지 야옹 소리 나는 쪽으로 이놈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가 막 오는데 치게 되지요. 그 순간에 아이를 밀어내고 막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의식이 없는 병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의식이 안 들어와요. 그 가정에 한순간에 불행이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야, 이런 불행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아버지도 더 이상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에 다니던 그것을 이제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 가지고 아들 병원비 대고 집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저 멀리 사라진 일은 오래됐고 이제는 원망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아들 있지만은 말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겠지요. 마지막에 의사가 진단 내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의사들 회의를 해서 내사 판정으로 이제는 뭐 그렇게 판정을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장기가 있으니까 이 장기를 기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몸에 칼 못 대. 근데 이제 다른 주변에서는 마지막에 이 아이가 과거에 살았을 때 참 섬기고 나무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그거라도 하도록 만들어주자. 막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한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꺼버렸어요. 화도 나고 말입니다. 속도 상하고 꺼버렸어요. 인생 살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원망. 그분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원망으로 가득 차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의 세월, 15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서 결국은 지구사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인생에 그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드라마가 없는 것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없었으면 참 좋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 오빠라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이 청년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살다 보니까 얼마 안 살았는데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몇 개월 뒤에 또 부인이 혈액암 사기라.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그것도 1기, 2기에 발견해서 모르겠지만 사기라. 이제는 사형 선고라. 남편도 대장암 사기요, 아내도 혈액암 사기라. 여기에 엄마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또 아픔이 왔는데 엄마가 우울증으로 그만 목매가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게 KBS 방송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말입니다. 복음의 가정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도 부부간에서 포럼하면서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나서 아직 아내는 그 가운데서도 고침 어느 정도 받았어. 그래서 책을 썼어요. 교회 오빠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마 저는 방송도 나왔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요. 사탄의 권세가 틈탈 수 있는 이 여백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당하라는 말씀 아니지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논이 있어도 소가 있어도 밭이 있어도 아무 설명짝이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 복음이 없으니까 다 가져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를 못 이기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들어갈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어둠의 것이 다시 틈을 안 타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허감 문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릴 때에 우리 부모가 이걸 알았다면 우리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전달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사탄은 못 이겨요. 자, 이게 24시 하자는 말씀입니다.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축복이 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어떤 24시의 그 결론입니다. 25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돼요. 영원한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말입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이런 본질상 진도의 자녀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누림입니다. 훈련입니다. 집중입니다. 비전입니다. 지금 이제 유목사님 지금 237세 센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진짜 이제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증거 보고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다.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이후로 이 목사의 입에서 그 옛날에 이런 일을 안 좋았던, 안 됐던 일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이제 복음만 해서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런 정인된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는 과거 이야기를 진짜 하기 싫어요. 앞으로 되어진 축복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오겠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24시, 25시 영혼입니다. 세상 틀을 바꾸는 12DIP입니다. 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한다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을 못 이깁니다. 저주를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깁니다.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시에 하나님께서 이래도 하나님 계획 있고 저래도 하나님 계획 있고 다 원내에서 만들어낸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크고도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기도로 24시 하는 가운데서 25시 영혼의 응답 속에 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